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오늘은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후회 없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후회 없이 사랑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들을 후회 없이 사랑하고 또 부모님 살아계실 때 후회 없이 사랑하고 자녀들이 내 품에 있을 때 후회 없이 사랑하고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해야 되고 또 이웃을 최선을 다해 사랑해야 되고 또 내 자신의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가게 되는데 그때 벌어진 일입니다. 26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천국과 지옥은요 죽어서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도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교통수단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기회를 놓치면 죽음 이후에는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만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호화롭게 즐기지만 말고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자라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가난하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처럼 부자든 가난하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그것이 성경의 원리인데 성경에 보면 거룩한 부자들의 모습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가 75세에 부름받아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오지만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셔서 거부가 되게 하시고 집에서 길리온 자 318명이나 있을 만큼 집에 군사가 318명이나 있을 만큼 거부가 되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베푸는 삶을 많이 살았죠. 그래서 나그네로 세 천사가 왔을 때에도 그들을 정말
너무나 잘 대접하고 그 대접받은 천사들이 아브라함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해서 100세 아들 이삭을 출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삭도 보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거부가 돼요. 흉년 때에도 100배의 축복을 받아요. 그것이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머물라 한 땅에 머물라 할 때 기근이 와서 다른 사람들은 다 어려운데 이삭은 그해 몇 배를 얻었다고요? 100배나 얻었고 거부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을 보았는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삭개오와 상종하지 않았고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며 삭개오야 그 뽕나무 위에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삭개오는 집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대접하면서 예수님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뭘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삭개오에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식사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예수님, 제가 열심히 돈 벌었는데 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를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율법에는 2배로 되어 있지만 저는 4배로 받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구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도 천국 백성이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람도 구원받은 성도다 라고 축복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거룩한 부자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제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기 위해서 찾아온 의리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니고데모와 아리마데우스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에 저물었을 때 아리마데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리마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부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공의원이었어요. 권력도 있었고요. 또 부자였어요. 그런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면 권력도 잃어버리고요. 또 예수님께 자신의 그 집안을 위해서 판 생모담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죽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떠난 마당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면 자신은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지만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고 그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여기서 이 무덤은요 우리나라 같은 무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면은 바위를 판단 말이에요. 바위를 파서 동굴을 깊게 파요. 동굴을 깊게 2군데를 파요. 깊은 동굴이 있고 안쪽 동굴이 있어요. 그럼 그 안쪽 동굴에 시신을 눕혀놔요. 그리고 그 시신이 썩으면 뼈를 추려서
요만한 돌 항아리에다가 뼈를 실어서 그거를 또 안쪽 동굴에 다 모셔놔요. 그게 일종의 우리로 치면 집안 납골당이에요. 집안 납골당. 근데 그 동굴을 파는 것이 너무나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보통 평민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길바닥에 대충 묻어놓으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들어보셨죠? 대충 묻어놓고 회칠하는 거예요. 이건 부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자신을 위해 판 새 무덤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부자가 있습니다. 이삭처럼 말씀에 순종해서 기근 때에도 100배나 축복을 받아 거부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삭개오처럼 시키지 않아도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를 보니까요, 바나바 같은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양식이 없었어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밭이나 집 있는 사람들이 그걸 팔아서 그냥 성도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서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였어요. 위로의 사람 바나바. 36절, 37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바나바의 이름만 나올까요? 성도들이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왜 바나바의 이름이 나올까요? 그것은 바나바가 가장 큰 헌신을 했기 때문이에요. 바나바는 거부였어요. 근데 그는 자신이 유산으로 상속받은 그 넓은 땅을 팔아서 어찌됐든 영혼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그냥 헌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도행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지만 바나바의 이 헌신이 가장 귀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로 바나바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수많은 거룩한 부자들의 삶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물질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어떤가요?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여기 자색 옷이라는 것은 왕족이나 귀족만 입는 옷이에요. 근데 제가 이 열린다 성경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 자색 옷이 얼마나 귀한 옷인지를 그 당시의 고대 문화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자색은요 어디서만 나오냐면 당시에 자색 고동에서만 나와요. 근데 이 자색 고동은 어디에 있냐? 지중해 바닷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제주도에 가면 해녀들이 물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 물질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자색 고동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근데 자색 고동을 딱 가지고 나오면 자색 요만큼 축출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모으기 위해서는요, 옷 한 벌 염료를 모으기 위해서는 자색 고동 수천 마리에서 수만 마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이 자색 옷은요 부귀와 영광의 상징이에요. 왕족과 귀족만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10년 전에 제가 이 열린다 성경 이 책을 읽었을 때 당시에 10년 전에 그 옷값이 한 1억 정도 됐다라고 표현한다면 지금은 뭐 물가가 더 올랐으니까
더 비싸겠죠. 그러니까 한 벌에 1억 정도 되는 옷을 입고 날마다 뭐 했다고요? 호화롭게 즐기더라. 막 샴페인 같은 거 한 병에 수백만 원짜리 샴페인을 매일 마시는 거예요. 맨날 잔치를 벌이고 호화롭게 사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사람들 보면요, 뭐 룸사롱 가서 2차, 3차 하시는 분들 보면 자기를 위해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룻밤에 돈 쓰는 거 아까워하잖아요. 근데 남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수십만 원 쓰는 거 벌벌 떨어요. 쓰지 않아요. 죄 짓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는데 살리는 데는 돈을 아끼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부자가 그랬어요. 죄 짓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았어요. 본문의 부자는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자색 옷감 장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부자였는데 이 큰 돈을 벌어서 선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색 옷감을 유통하고 수입하고 수출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루디아는 이 부자와는 다르게 큰 돈을 벌어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또 사도 바울 선교를 후원하는 평생의 동역자로 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부자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되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래서 제가 이 루디아나 삭개오를 보면요, 사실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집에 가서 잔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김미연 집사님이 제주도 집 빌려주셔서 거기서 잔 적은 있어. 근데 없어. 왜?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내 집을 내어준다는 게 쉽습니까? 며칠 동안을? 근데 삭개오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루디아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거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던 부자는 정작 자신의 집 대문 앞에 버려진 이 강한 나사로의 그 고통을 돌아보지 않아요. 자신을 위해서는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와인을 마시면서 집 앞에 죽어가고 있는 거지 나사로를 위해서는 약 1,000원이면 살릴 수 있는데,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아이들 약 1,000원이면 살릴 수 있는데 돌아보지 않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20절, 21절 말씀 교독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21절 시작. 자, 이렇게 가난한 나사로가 그 집 대문 앞에서 죽어갈 때 이 부자는 매일 그 대문을 오가며 나사로를 보지만 거들떠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부자가 이제 지옥에 가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후회하겠죠. 우리는 살아있을 때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살아있을 때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살아있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대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고, 또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는 선한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든 개인적으로 하든. 또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서 장신대하고 서울장신대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 탈북한 신학생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민족복음사관학교라고 해서 탈북해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후원하고 있어요. 또 인도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고, 다니엘 기도의 사랑의 헌금을 통해서 개척교회와 환우들을 또 후원하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가정적으로 하시든지 개인적으로 하시든지, 우리가 이런 선한 사업을 통해서 살리는 일을 할 때 천국 가서 후회할 일이 없겠죠. 두 번째는 현실에 몰두하지 않고 영생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현실에 몰두하며 뭐 하기 위해 살아요? 돈 벌기 위해 살아요. 열심히 돈 벌기 위해 살아갑니다. 하루의 모든 일과가 직장생활, 사업에 집중되어 있어요. 뉴스를 보니까 이 머스크라는 사람이요, 인류 첫 조만 장자가 됐어요. 얼마냐 재산이? 우리 지금 환율이 한 1,550원 되나요? 그죠? 1,550원으로 잡고 1,550조. 얼마라고요? 1,550조.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하루에 400억, 440억씩 100년을 써도요 이 돈을 못 쓰고 싶는데요. 어마어마하죠. 그럼 제가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 머스크가 이 사업을, 테슬라하고 스페이스X인가? 이 사업을 이렇게 돈을 벌었으면 안 해도 되잖아요. 앞으로 사업을 안 할까요? 아니면 돈 벌기에 몰두할까요? 돈 벌기에 몰두할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뭐 삼성 이재용 지금 막 주식이 삼성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5배, 6배가 올랐어요. 평생 이제 먹고 살 만한 돈이 있어요. 근데 돈 벌기에 몰두할까요, 안 할까요? 대기업 총수들이 몰두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 벌기만 몰두해도 다 쓰지 못하고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돈의 노예로 살지 말고 가장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부자는요, 아마도 인생을 열심히 준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됐겠죠. 사업에 몰두하고 투자에 몰두하고 학창시절 공부도 열심히 했을 것이고 또 사업도 열심히 했을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취업 준비도 열심히 하고, 결혼 준비도 열심히 하고, 내 집 마련 준비도 열심히 하고, 출산 준비도 열심히 하고, 노후 준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문의 부자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준비하지 않은 인생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나만의 인생인데, 인생 소풍 마치고 주님을 만날 때가 오는데 가장 중요한 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처럼 영원한 지옥에서 쉼이 없는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여러분 보세요. 거지도 죽고요, 부자도 죽어요.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는다니까요. 부자라고 해서 안 죽나요?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돈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자, 이 부자도 죽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지옥의 특징이 뭐예요? 영원한 목마름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사단은 우리 인생을 목마르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목마름의 인생. 쾌락에 목마르고 돈에 목마르고 죄에 목마르고 갈급해. 근데 끝이 없어. 사마귀 속에 있는 연가시처럼 끝없는 목마름을 주지만 마귀는요 우리 인생을 목마르게 하고 우리가 지옥 가서 영원히 목마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를 주셔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천국의 특징이 뭐예요? 목마르지 않는 것. 슬픔과 애곡과 고통과 눈물과 이별이 없는 것. 거기는 생명수강이 흐르잖아요. 근데 지옥의 특징은 목마름이에요. 타는 불꽃 가운데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해요. 나사를 보내서 물 한 방울만,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를 좀 시원하게 달라고. 근데 천국과 지옥은 갈 수가 없어요. 이동이 안 돼요. 오갈 수가 없어요. 준비하지 않은 인생은 괴롭죠. 이번에 우리 월드컵 이겼는데 그 체코는 그 전날 입국을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주일 전에 입국을 해서 고산지대에서 일주일 동안 훈련을 한 거예요. 근데 체코는 전날 입국해서 고산지대에서 훈련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후반전에 우리가 역전했잖아요.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고산지대에서 훈련을 했느냐 안 했느냐 차이예요. 그러니까 체코가 막 후방이 되니까 막 호흡이 달려가지고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프로야구를 보니까요, 프로야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준비하지 않으면요 암흑기를 겪어요. 제가 LG 팬인데 15년 암흑기를 겪었어요. 아,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야구 보는 게 괴로워. 근데 요즘 여기 혹시 롯데 팬 계십니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롯데 팬 야구 보면서 암 유발해. 야구 보면서 암 유발해.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근데 이 차명석 단장이 LG에 부임하면서 2군 선수층을 뎁스를 강하게 해서 2천에 투자를 해서 2군 선수층을 계속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막 LG가 화수분 야구를 해서 이 백업들이요 계속 우타 버퍼들이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잇몸 야구를 하는데도 지금 주정이 부상당해서 잇몸 야구를 하는데도 1등을 해. 왜 그런 거야? 준비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를 잘해야 돼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하고 우리 엄마가 나보고 공부해라. 너 공부 안 하면 엄마도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선생들하고 했는데 내가 공부 안 해서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냐? 공부해라. 내가 공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리고 졸업한 다음에 고생하면서 내가 왜 그때 엄마 말 안 듣고 공부를 안 했을까? 공부 열심히 하세요. 하나, 사랑아, 조야, 공부 열심히 해서 미래를 잘 준비하기 바란다. 그 공부를 열심히 안 하니까 고생을 하는 거야. 학교 다닐 때도 고생하고 또 졸업하고도 고생하고 취업할 때도 고생하고.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준비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괴로움을 당하냐 안 당하냐가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열심히 중년을 준비하고 중년 시절에 노년을 잘 준비하면요 나이 먹어서 고생을 안 해. 근데 준비를 안 하면 나이 먹어서까지 고생을 하게 돼.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영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부자처럼 날마다 호화롭게 지낼지라도 지옥 가서 영벌 받는데, 지옥의 특징이 뭐예요? 지옥은요 휴식이 없어요. 안식도 없어요. 끝이 없어요. 우리 유격, 우리 남자들 유격 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응?
막 뜀박질하면서 PT 8번 하고 막 5분간 휴식, 물이라도 마시면서 쉴 수 있어요. 근데 지옥은 휴식이 없어. 아무리 힘든 유격을 가도요, 일과 시간 끝나면 휴식을 줘요. 밥 먹고 쉴 수 있어요. 잠잘 수 있어요. 지옥은 휴식이 없네. 안식이 없네. 휴익이 없네. 아니, 아무리 힘든 직장 생활도 휴일은 있잖아요. 근데 지옥은 휴일이 없어요. 휴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잠자는 시간도 없어요. 너 어떡할 거예요? 절대 지옥 가지 말아야 돼, 우리는. 24절 말씀,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지옥은요, 안식도 없고 휴일도 없고 휴식도 없어요. 그 괴로움과 고통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성경을 보니까 구데기도 안 죽어. 지옥에는 구데기도 안 죽어요. 이 고통을 끝내고 싶어도 뭐 자살도 안 돼, 지옥에서는. 자살할 수가 없어. 세 번째, 우리가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할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가운데 너무나 극심한 고통과 목마름을 당하니까 이 불꽃 가운데서 부자가 부탁을 해요. 어떤 부탁을 하죠? 내게 5 형제가 있는데 이 5 형제는 제발 이 지옥 고통 당하지 않도록 나사로를 좀 우리 5 형제들에게 좀 보내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27절과 28절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28절 시작. 내 형제 5이 있으니 나사로를 좀 보내셔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 5 형제들에게 좀 알릴 수 있도록, 그들은 절대로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 좀 보내주세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 구원과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냐? 그분이 살아계실 때. 또 그때는 언제냐? 내가 살아있을 때. 부모님 구원? 그분 살아있을 때 해야 돼요.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식 때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아버지 살아있을 때 내가 전도했어야 되는데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울고 난리 쳐봤자 소용이 없어. 자녀 구원, 내가 살아있을 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장례식 치르고 나는 이미 천국 갔는데 자녀들은 세상 가운데 방탕하며 죄짓고 살고 지옥문을 향해 달려. 후회도 소용없어요. 그분이 살아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어때요? 기회를 놓쳤어요. 형제권 하고 싶어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나사로 좀 보내셔서 우리 5 형제들 절대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보내주세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대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지 않냐? 내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지 않냐? 그거 믿어야 된다. 그거 안 믿으면 천국과 지옥. 제가 이 목회를 하니까 교회에 앉아있으면 가끔씩 여기저기서 책이 와요. 근데 그 책 중에는 어떤 책이 있냐?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이야기. 내가 죽어보니까 내가 이런 천국 이런 지옥 경험했습니다 하면서 가끔씩 간증지 저한테 보내는 분들이 뜨문뜨문 있어요. 제발 지옥 가지 않도록.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간증지 보내봤자 소용없다.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의 기원, 인간의 기원, 죄의 기원, 가정의 기원, 믿음의 조상의 기원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 때문에 멸망당하자 답이 없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완성하셨는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다 나와 있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인지, 세상의 종말은 어떤 것인가, 천국과 지옥은 어떤 것인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을 안 믿으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아무리 간증을 하고 난리를 쳐도요, 성경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부터 교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성경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30절 시작. 아니 그래도 죽은 자가 좀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 간증하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까요?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성경 믿지 않으면요, 아무리 이런 간증 들어도요, 그 믿음이 없는데 구원 받아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니까 또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구원의 책입니다. 역사책이나 윤리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령의 책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능히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믿고 성경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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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부자의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답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근데 나사로의 이름은 나와요? 안 나와요? 거지 나사로의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왜 그럴까요?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주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래서 본문의 부자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는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에 그 이름도 아시고 그 생각도 아시고 그 마음도 아시고 그 중심도 아시기 때문에 그 믿음도 아시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도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더욱더욱 사랑하며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할 일이 있습니다. 죽고 나서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25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일을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라.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살아있을 때 호화롭게 살고 좋은 것을 받아도 죽음 이후에 영원한 괴로움을 받는다면 너무나 불쌍하고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거기는 휴식도 없고 휴일도 없고 안식도 없으니까요. 지옥에서 쉼없는 고통을 당하며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이 마음 통곡하고 몸부림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그때 잘했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 가족들 구원했어야 되는데 통곡하고 애를 써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살아있을 때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세상 쾌락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죄짓기 위해서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청지기 인생 가운데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리고 우리 자녀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인생. 지금 여기서 살아있을 때 미래를 준비하되 가장 귀한 준비는 뭐라고요? 영생을 위한 준비예요. 신앙생활 잘하며 하늘나라의 영생을 잘 준비하는 인생. 오늘 여기 살아있을 때 전도로 가족을 구원하고 날마다 내 영혼에 영원한 생명을 위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고 아멘.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명 감당자라니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네.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고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에 가장 와닿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 부분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